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앙은 듣고 행하는 것, 신앙은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신앙은 듣고 행하는 것,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미 드린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집을 짓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집을 지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집을 짓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집을 지었는데요, 담을 어떻게 세우고 지하실은 어떻게 만들고 또 벽돌은 어떤 것을 쓰고,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아주 무용담처럼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본인이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이 집을 짓는데 기초를 엉망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이미 집 속에 깔려 돌아갔을 테니까 이야기해 줄 기회가 없으시겠죠. 여러분 모두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 정말 기초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벽돌 매지도 많이 닳았고 또 좀 허술해 보이지만 교회를 건축할 때 기초는 튼튼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모양이 그래도 좀 규모가 작아도 또는 규모가 커도 기초가 튼튼하면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기초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런 집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네,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그냥 의자 하나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집을 짓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호소력 있는 비중 있는 말씀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집을 짓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그 결과도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어떤 집은 큰 비가 내리니까 싹 쓰러져서 부서져 없어져 버리고, 어떤 집은 튼튼하게 잘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이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집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초가 없는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만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튼튼한 집을 가장 지혜롭게 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집의 최고 가치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어야지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우리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은 튼튼한 집이지 무슨 화려한 집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튼튼한 집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화려한 집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아파트 분양받을 때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거 따지는 입주자들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었을 때는 몰라도 요즘은 튼튼은 기본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에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보다는 얼마나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썼는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넓으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집이야 또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것에, 화려한 것에 너무 관심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오류를 범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튼튼한 집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화려한 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화려한 집, 우리 눈에 좋은 집,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쏟아 부었는지, 여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오르간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지, 강대상이 얼마인지, 우리 그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중세 때 보니까 아예 그때는 너무 심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이게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짓는지,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무슨 예술품 전시장인지 이게 착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까지 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면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뜨거 하다가도 그 면죄부를 탁 사는 순간 그 어머니의 영혼이 휙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그것을 앞장서서 돈을 주고 이제 그것을 돈을 받으면서 팔았습니다. 믿음을 팔아서 껍데기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결국 그런 죄가 쌓여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니까 로마 교회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를 들어 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다시 그 말씀에서 멀어지고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서 이렇게 자꾸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내 자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떤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가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집을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의 집은 말씀을 들음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되어진 특별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삶의 매뉴얼로, 지침서로 알아서 정말 그 말씀을 딱 붙들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겠다. 그리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개혁주의의 교단은 성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 개혁주의 그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는 총회의 결정이라도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어떤 중대한 것을 결정했는데 그 과정이 많이 미숙했습니다. 특히 성경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될 위험성이 많은 것이었는데 이번 회기 때 그 총회에 참석했던 총대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가톨릭 같으면 잘못된 결정이라도 따르겠지만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그런 결정을 하는 총회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권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교황은 아예 죄가 없다,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던 과거의 오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노회에서는 좀 더 성경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총회는 한 번 더 심각하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사람의 결정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의 관심은 건물의 디자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집을 짓느냐, 얼마나 큰 집을 짓느냐,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누가 고민하고 누가 결정할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그건 누가 고민해야 될 부분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마디로 설계도면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가 150층짜리를 이렇게 저렇게 지으리라 그러면서 그림을 탁 그려놓고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은 설계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설계자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집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지어진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면서 일꾼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지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어져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규모를 어떻게 할까? 높이를 얼마나 세울까?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재료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붙들면 됩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데 우리 주님 한 가지만 신경 쓰라 그랬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라. 기초를 튼튼히 해라. 기초를 튼튼히 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집은 어디 위에 지어야 하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지을 때 그 기초가 튼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래 위에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자에도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을 말하지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얼마나 짓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모래는요 삽으로 팔 필요 없어요. 손으로 그냥 쓱쓱쓱 하면은요 평평하게 이렇게 대충 만들면 어린 아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땀 흘릴 것도 없고 대충 이렇게 하면 쫙 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 지으면 얼마나 집을 쉽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땀 흘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지으면 여러분 그 집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단단한 곳에 세워져 있는가,
얼마나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지부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프라는 사람이 세운 건물인데 기초 공사만 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하기를, 야야 저렇게 기초를 다지는데 뭔 돈을 저렇게 많이 들이느냐, 시간을 2년씩이나 허비하면서 저렇게 기초 공사만 하고 있냐고, 아직도 건물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그 흉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내장 공사도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튼튼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1952년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요 막 추풍낙처럼 우수수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 건물만 까딱없이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부서지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지만 지진이 흔들리니까 그 진가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초고층 빌딩들이 많은 도시는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입니다. 그 맨하탄에 가면 막 엄청난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은요 조그만 섬입니다.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그 대서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조그만 섬입니다. 섬 뭐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 작은 섬 위에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형국으로 엄청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느냐고요? 끄떡없습니다. 100층 아니라 200층 아니라 300층을 지어도 끄떡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은 그 섬 자체가 하나의 바위섬이기 때문입니다. 바위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바위이기 때문에 뭐 기초석이 워낙 튼튼해서 거기다가 어떤 건물을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뭐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뭐 도로가 무너지네 어쩌네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거기는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100층 200층 뭐 그런 건물들은 막 이렇게 세워도 끄떡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 그 기초석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반석이 되는 기초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기초를 순종의 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가 바로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지으면 무엇합니까? 비가 와서 물이 쓸고 지나갈 때 쓸려가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가 든든히 지어라. 그래야지 쓸모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이 말씀,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 기초에 있다는 것,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믿음의 집을 짓는데 나는 디자인에게 관심이 있다, 너희가 창조적인 머리를 가지고 멋진 집을 지어서 한번 나를 기쁘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술적인 그 감각이 없는 분들은 나는 망했다, 아무리 열심히 지으면 뭐하냐, 나는 망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큰 집을 짓는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집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우리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야야야, 덩치값을 해라.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어떻게 스케일이 요만하냐,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집을 짓냐.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적 평가로 비교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그것 하나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 기초는 순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신앙은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집을 짓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은 재력이 아닙니다. 순종은 재주가 아닙니다. 순종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내가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순종은 여러분 하면 됩니다. 순종은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된다. 순종은 하면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순종은 하면 되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순종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멋있게 지으라고 하셨으면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 안장로님 같이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이나 아유 좋다 그러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망했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순종으로 튼튼하게만 지어라.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그것 좀 튼튼하게만 지어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누가 지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잘했구나, 최고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 쉬운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들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들은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평균 일주일에 10번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까지 다 들으려면, 거기다 방송 설교, 인터넷 설교 들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볼 때 한국교회는 말씀을 듣는 데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고개를 돌려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게을렀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게을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번드르르한데 생활은 거짓과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사기쳤다고 하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성추행했다고 하고 돈 떼먹었다고 하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추행을 해도, 공론화가 되어도 아무도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벌을 주지 않습니다. 더 뻔뻔하게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 또 성도들은 거기에 좋다고 수천 명이 몰려와서 은혜 받는다고 거기에서 또 막 그럽니다. 회개도 없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그 어디에도 말씀에 대한 순종하겠다고 하는, 정말 뼈를 깎는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으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합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들리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실제 2013년도 통계가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단, 특별히 제일 그 숫자가 많다고 하는 우리 교단,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통계 잡힌 것이 15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15만 명. 그렇게 줄어도 총 인원이 285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 280만 명이나 있는데 그까지 15만 명쯤 없어지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15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보십시오. 15만 명이면 300명 출석하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500개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미 한강교회 같은 개척교회들 말고 한강교회 같은 전통 있는 교회 500개가 지난 1년 동안 문을 닫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지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거 통탄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막 가슴이 서늘한 일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우리라도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제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보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 그래도 믿음의 선배로서 그래도 왕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순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순종을 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리게 됩니다.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겠어요? 나름대로 열심 내어서 양도 잡고 열심히 했겠지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리는 것보단 드리는 게 그래도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하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순종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만큼 순종의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 안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이 순종이 중요합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이것을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몸,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 몸의 본질이듯이 순종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한 면이, 여러분, 그 한쪽 면을 보면은 순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응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아니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 본질을 우리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톨릭이 동성애 혼전 동거를 인정하는 쪽으로 신학적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몇 년 더 신학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뜻이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황의 입장을 목회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동성애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되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교황이 말하기를 어떤 동성애자가 신을 믿고 선의를 갖고 있다면 내가 무엇이기에 그를 심판하겠느냐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당신은 동성애자니 당신은 지옥 갈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 도끼로 사람을 수십 명을 패 죽인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옆에 있던 흉악범 그 강도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살인죄와 다르게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죽 어려우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하는 그 중간성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동성애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그냥 자기들끼리 사랑하겠다는데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그렇게 괴로워하니 차라리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자연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동성도 만드셨다, 성경적으로 정죄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교황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경이 그렇게 고쳐졌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특별히 다른 모든 죄보다 더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그 죄가 동성애든 어떤 죄든 죄를 지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가 죄라고 했지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그러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동성애자가 혹시 계시다면, 가족 중에 있다면, 여러분 비록 동성애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위험하게 말을 한다면 설령 끝까지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동성애자가 아닌 우리들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서도 끊으려고 애를 쓰지만, 멈추려고 애를 쓰지만 또 반복하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을 끊으려 했지만 제대로 끊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100% 회개해서 100%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어떤 죄라도, 동성애의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주여 참으로 최선의 길을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사탄의 사탕발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도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성경을 왜곡하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성경에서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라고 왜곡하는 그 왜곡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정말 내가 고쳐달라고 애를 쓰지만 끝까지 고침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려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죄를 다 감당하기에는 우리 너무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성애 문제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문제가 이 시대에 중요한 이슈로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요즘 뭐 인권 조례다 어쩌다 해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 오히려 조장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장하고 끌고 가게 되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다시 회복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오죽 어려우면 이제는 자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동성애만 고치기가 어렵나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아담의 후손,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돌아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동성애자가 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살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죄를 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리라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니까, 여러분 여수에 가고 여수시에 가서 애양원을 세우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여러분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감정적으로 될 법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기에 그가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칭을 줄 정도로 그런 힘을 하나님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힘들지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많은 것들 여러분 들으셨죠? 많은 말씀에 도전을 받으셨죠? 그 말씀을 들은 것만큼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실천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몇 개를 순종하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세워보시고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분기도 이제 시작된 지 꽤 됐는데 우리 교회 1년 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동 111 운동. 여러분, 1년에 한 번 성경 읽고 1년에 한 번 전도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하루에 10분이라도 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면서라도 정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그런 길입니다. 지혜롭게 집을 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막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환도뼈를 쳐서 불구자가 되는데도 그는 끝까지 붙드는 그 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그 야성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악착같이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집을 짓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멋있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튼튼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 순종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꼭 결단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